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오늘은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합시다. 6장 10절부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지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텐데 예습을 좀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쯤에 내일 공부할 본문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예습을 해오시면 그 말씀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또 깨달음이 더 깊어질 줄 압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발음이 시원찮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좀 부었습니다. 어제 치과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사탕 하나 물고 있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 말은 이제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같은 내용이죠. 무슨 소리냐? 30년 전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 없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저런 컬러 트랩이 없었다. 뭐 이미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은 원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정당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전도서 1장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인간 문명의 발전,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기계들, 또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건, 그 발명품, 그 운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아요. 그 물건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있나요? 사는 얘기, 세상 소식, 인생 희노애락이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얘기를 접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많이 누리지만 이 안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다 먹는 얘기, 사는 얘기, 노는 얘기, 뭐 누구 죽인 얘기, 누구 살린 얘기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고 이미 다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전도자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한계가 있다.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강한 자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힘센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주석을 찾아보고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이 강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이미 있는 것이 다 예전부터 이름이 지어져 있던 것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 것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뻗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자꾸 회피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 줄 알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뻗팅기고 자꾸 투정하고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자,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이란 말은 말이란, 다바르란 말로 번역할 수, 다바르란 단어가 됩니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다투려고 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렇게 해봐.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위에 높이 쌓으리라. 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탄의 바벨론 왕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헛된 말들을 자꾸 해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인생을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네가 한번 저 자리에 올라가 봐.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말들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위치라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생각하는 거는 자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뭔가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 아주 적절한 예화가 있는데, 이거를 해도 되나? 또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시험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일부러 자제를 하는 건데, 자제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여양 성도들이 이진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깊이 형성될 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다른 세상 목사님들 얘기랑 좀 달라도 그게 이렇게 거리낌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는 정도의 여러분의 신뢰가 쌓여지면은 아마 좀 더 제가 자유롭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체 검열이 필요한 때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참 표현이 시적이에요. 그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별로 좋은 느낌은 안 주죠?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 별로 이렇게 실체가 없는 삶, 그냥 그 인생의 어떤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끝나는 그런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림자가 여러분 확확 지나가잖아요. 그림자가 내 앞에서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빨리 지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인생에 이것이 낙이야,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즐거움이야, 행복이야 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기 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에는 good, 좋은, 선함으로 번역했어요.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누가 알며 별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다른 게 있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말해 주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앞날에 대해서 누가 말해 주겠는가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앞날에 대해서 해 아래에서란 말은 전도서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란 말이죠.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자,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말해 주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건강하게 있을지 아니면 입원해 있을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아니 뭐 당장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말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만 내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인간을 편안하게 할까 불안하게 할까? 불안하게 해요. 어떤 극작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인간은 뭐냐? 인간은 흙 플러스 불안이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다 불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인간에서 불안을 제거해 버리면 흙만 남죠.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안이 없는 때는 언제냐?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불안이란 게 인간 실존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불안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떻게 되나, 우리 남편 어떻게 되나, 아이고, 심지어 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거 5년 안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실존의 본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도서 얘기한 대로 불안의 근거는 왜 불안하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인간은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걸 이제 확실성으로 바꾸려고 해요. 돈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모아요. 이래야 국민연금 받을 나이쯤 돼서 국민연금 가지고 못 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불확실성,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안하니까 자꾸 확실성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저도 나이가 5학년 된 후에 보니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맨날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가 나오는 날 뭔가 좀 불안불안, 설마 뭐 괜찮겠지, 뭐 아픈 데 없는데 왜 받아보고 그게 문서로 이제 수치로 딱 표현된 걸 봤을 때 안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심이 1년, 2년 못 가요. 한 달 후에 또 어디가 좀 아프면 지난번 괜찮았는데 뭐지? 이렇게 또 생각 속에서 온갖 병을 다 키워나가죠 이제. 그러면서 또 병원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갈까요? 불안하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아프다 말다 하는 게 낫지, 의사가 가서 내 몸을 딱 보더니 뭐 큰일 났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또 병원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더 불안해질까 봐 안 가. 뭔가 건강검진이나 의사의 검진을 통해서 의사가 괜찮아요, 건강하시네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건강에 대한 몸에 좋다는 거는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그 시장이 엄청 커졌대요. 어쨌든 인간은 앞날을 몰라요.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불확실성이 불안을 가져와요. 그런데 어떤 지혜자의 말대로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유한하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보장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쌓고 모으고, 뭐 아파트 사고, 뭐 또 한 차 사고, 뭐 투자하고. 근데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자꾸 떨어지네. 또 불안해 이제. 주식을 작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 뭐 40%, 50%.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얘기죠. 예. 저는 주식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잠시 제거해서 불안이 없어진 듯 하나 3일 있다,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또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불안을 빼면은 그냥 시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은 확실성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그분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신앙은 불안을 이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완전하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감각, 이 느낌이 불완전한 나의 미래에 대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불안은 인간이 뭔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후에 대한 어떤 웰빙 라이프를 욕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될까 봐. 건강을 욕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까 봐 불안한 거고, 뭐 하여튼 뭔가 욕망하는 주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피할 수 없는 뭐 근원적 정서, 학자들 말은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말인데 제가 따왔는데 제가 읽어봐도 딱딱하고 어렵네. 이렇게 썼어요. 정신분석학에서 불안은 욕망하는 주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정서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앞날의 일 모르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확실성을 채워나가는 그 노력으로는 불안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불확실성은 믿음으로 대체될 때의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고 보내주신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했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불안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면은 하루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싹 튀어나오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불안함은,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은 첫 번째, 그 불확실성과 그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자, 좋은 이름, 명예를 의미하는 거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적인 풍성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부자들이 좋은 향유를 발랐잖아요. 사치품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선한 명예가 명품백보다 낫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 한정품목보다 한정품 옷보다 낫고 뭐 이런 말이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 말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좋다, 낫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전도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제 복음의 신앙으로 더 확장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 정말 태어난 날보다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뵙는 날이다. 두 번째,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그죠? 물론 다른 좋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죽는 날이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누렸던 모든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날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는 날이,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날보다 is better,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이것은 확실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지혜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불안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죽는 날과 관련돼서 7장에서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자,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유념하라 이 말이에요. 초상집, 장례식장이죠. 요새 말하면. 잔치집, 요새 말하면 뭐 결혼식장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좋아해요. 왜? 놀고 마시고 먹을 수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자가 보니까 이 코엘렛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잔칫집을 즐겨 먹고 마시고 뭐 취하고 뭐 놀기만을 탐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반대로 노는 것도 하지만 초상집, 곧 애곡, 원문에는 이게 초상집이란 말이 애곡하는 장소란 거예요. 애곡하는 장소. 그 장례식장, 요새는 뭐 그런 애곡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상나면은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일 도와주고 음식 같이 만들고 또 돌아가면서 애곡해주죠. 상주들이 지치니까 이제. 아이고, 아이고. 저도 옛날에 그 기억나네요. 어떤 분이. 아이고. 남자분인데 아주 구성지게 애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저도 막 눈물이 나왔는데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근데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분이 아이고, 아이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이고, 이러시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자, 한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린 제가, 이게 뭐지?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슬퍼서 아이고 한 게 아니라 유족들을 대신해서 아이고 아이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장례식이란 거는 죽은 사람들을 산 사람들이 보내는 의식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과 유족들과 친구들이 그를 자기 마음속에서 보내는 프로세스가 페네럴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 유족들이 슬퍼하도록 사람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게 장례식이에요. 왜?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은 유족들이잖아요. 사실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가족을 보내도록 그 보냄의 프로세스 중요한 게 이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인데 그게 이제 눈물, 우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애도할 때에 건강한 헤어짐을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곡하는 게 좋은 문화인데 그래서 왜 여기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냐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이제 그 영정사진을 보고 아이고 저 양반 작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가시네?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내년에 나도 영정사진이 저기 걸릴 수 있겠구나. 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따라합시다. 성찰. 네,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접적인 죽음의 장소를 가게 되면,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게 되고, 평상시 우리 죽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건강하게 사니까. 근데 거기 가면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럼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돌아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면은 그런 자기 성찰이 잘 안 일어납니다. 뭐 사람들은 옷 색깔 보고 뭐 무슨 명품백 맨날 보고 뭐 음식이 뭐가 맛있고 어떻게든 그 즐겁게 살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성찰은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이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아주 마음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유념할지어다. 이 말이죠.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사실은 웃는 게 더 난데, 그죠? 즐거운 게 낫잖아요, 인생 사는데. 그런데 슬픔이 어디에 낫냐면 그 마음의 유익함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같은 맥락에 초상집 가는 게 낫다는 것 같은 건데, 여기서 슬픔이란 말은 꼭 어떤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뿐만 아니라 좌절을 말해요. frustration, 좌절, 고난, 힘듦. 왜 이게 나요, 마음에? 생각에 유익해요? 예,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과 슬픈 일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은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지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라든가 내가 너무 사람을 가볍게 대했구나 라든가 또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걸 했을까라고 자기를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그 영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4절 같은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마음으로 결론을 맺는데 지혜로운 자는 항상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20세기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전제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은 죽음을 의식하거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수명대로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동물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개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개 보니까. 근데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못 먹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일하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건 확실해요. 근데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 그냥 분명히 죽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혜의 궁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종교, 신앙 안에서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내일 모레 죽을 날이 다가온 정도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여전히 이제 남자는 여자를 향하고 여자는 남자를 향하고 먹을 것을 향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나 탐욕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바로 몇 달 후에 죽을 인생인데도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간다고. 그게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형이학적인 실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매하다고 이 코엘렛은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데 죽기까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젊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초상집,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흔히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 안 하면 누구나 죽는 순간 당황하고 막 혼돈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안 돼! 막 이러다가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준비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표현이 제가 읽고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떠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새겨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강조하기 위해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 이 노래라는 말은 단순한 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praise. 아부하는 거죠.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언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다 평상시 자기에게 사탕 발림만 하는 사람만 끌어들여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 밑에서 늘 이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가마솥이죠. 가마솥 밑에 그 장작을 넣고 이제 밥을 짓잖아요. 국을 끓이잖아요. 가시나무를 넣어서 타는 소리 같아. 가시나무는 이제 그 탁탁탁 튀면서 탄대요. 그러면 그 불이 탁탁탁 튀면서 타면은 솥 안에 있는 국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부풀어 올라요?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라면 끓여봤잖아요. 라면 끓일 때 조금만 있으면 넘치잖아요, 그냥. 불이 세면. 우매한 자들이 알랑거리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지혜로서 영단을 내리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자아가 부풀어 올라요. 자기 자아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결과 어떻게 돼요? 교만의 극치에 가죠. 그래서 자기는 뭘 해도 된다고 착각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최고인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독재자인 거예요. 독재자의 정의는 뭐냐면, 법을 세워놓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적용한대. 그게 독재자인 거예요. 그게 다 밑에서 이렇게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이, 그런 탁탁탁 그런 소리만 하고, 그걸 듣고 있으니까 막 커져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보도하는 방송사들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책망을 듣는 것이 자기 칭찬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꾸중 듣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요새는 꾸중을 잘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요, 아이들 책망 잘 안 해요. 왜? 그 녹음했다가 고발하니까.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체벌은 당연히 못하고, 뭐라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은 다 녹음해 놓고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교육청에 찌르고 그래요.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이에요.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진보적인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이 녹음해놨다가 약간 일베 같은 학생인 것 같아요. 녹음해놨다가 문교부, 교육부에 진정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책망, 자기와 다른 사람, 다른 의견, 또 뭔가 사실 이제 이런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이 목사가 책망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성도들도 요새는 목사님한테 책망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안 해요. 하면은 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책망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건강하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시지만 또한 견책하실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장인가요?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필요하다면 책망해야 돼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또 자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가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책망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해요.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바뀌게 되면 그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리 딱 꼬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지나자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대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장로가 교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목사가 장로고요. 그 다음에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장로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신앙을 인도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견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견책이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무섭고 저것 무섭고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한 견책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 위안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장로들의 견책을 또한 감당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